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과 또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8장 16절을 다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1절과 6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남부연의 총무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백기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무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야곱의 고백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그 제자들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답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답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그 예배는 잘 드린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우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 다 만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 헛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오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름이 이제 그 전에는 루스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집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그 명칭을,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데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먼 곳, 이 하란까지 이제 이 야곱이 혼자 쓸쓸히 떠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이 야곱의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교회 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장자 에서에게 가기로 돼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게 막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아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는 알았거든요. 복중에 이 뛰어놀 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늘 이 야곱을 갖다가
집에 장막에 끼고 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을 어떤 분들은 내성적이지 않았을까, 여성적이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그 조용한 사람은 이슈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 뭐냐면 온전한 자였다. 이게 뭐냐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커가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그리고 그 전에 욥. 그러니까 욥은요, 그 당시에 전 지구상에서 제일 완전한 자가 욥이었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인류를 심판하실 때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노아예요. 동일하게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야곱이 그 어머니 그 품속에서 그 장막에서 지내다가 어떻게든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속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에서에게 팥죽을 이제 주고 그 장자권을 사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장자권을 어떻게 주고 사고 팔 수 있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양 3마리를 주면 장자의 축복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팥죽을 주고, 우리나라의 팥죽이지만 이 붉은 것이거든요. 이게 렌틴코 아세요? 그 콩 죽을 써가지고 이제 주고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축복은 누가 해주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너 사냥해서 진미를 만들어 와라. 그 틈에 이 야곱이 다 양털을 막 붙이고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아버지도 속여서 어떻게든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그 축복권을 얻은 대로 그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야곱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권도 형한테 사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축복해주고 나서 점점 더 들어가니까 이제 에서가 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아버지 이삭이 지금 135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내 축복권을 가로챈 저 야곱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야곱 죽여버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그냥 물리적으로 에서한테 자기한테 올 거를 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 야곱 여기 뒀다가는 에서가 야곱 죽이고 그리고 이 에서가 정말 그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오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그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 하란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 리브가도 그 이삭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란 땅에서 그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곱도 보내가지고 우리 족속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 그러자고 그리고 보냈어요. 핑계는 그냥 아내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만 실은 뭐 하는 거예요? 도피시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허겁지겁 이 야곱이 그냥 짐 챙겨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하란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3일 길 정도 이제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루스라는 곳에 그냥 푹 오늘 이제 본문에는 누워서 자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진맥진해서 탈진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쥐죽은 듯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돌베개 하나 놓고 변변하게 뭐 없으니까. 근데 그 잠을 자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있는데 이곳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꿈속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란 이 야곱이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할렐루야. 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고대 군동에서는요,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역신이었어요. 지역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브엘세바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잠들었기 때문에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다짐을 시키잖아요. 다짐시키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낼 때는 유목민 신앙이거든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장막 치고 진 치고 또 옮겨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니는 신이에요. 그때는 어떤 신이 필요하느냐? 야훼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목민들은 다닐 때 어떻게 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이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예요? 정착 생활하는. 거기는 어떤 신이 필요해? 농경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비 내려주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에요? 바알 신, 아세라 신. 이게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필요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질적인 축복, 농경의 축복받는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생각할 때, 야, 내가 배우고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 시대는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그 집 이름을, 지명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벳엘.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거는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대고 있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탁 세우고, 돌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기념석이에요. 기념으로 탁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둥, 변함없는 이곳을 기둥 삼아서 여기를 성전으로 삼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은 뭐 우리가 기름이 좀 흔하지만 과거에는요, 제일 좋은 재물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이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표현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탁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건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거 그것 때문에 놀라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여러분들 이 하늘에서부터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인자 위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원래는 우리는 사닥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죠. 원문의 뜻은요, 쌓아서 만들다, 하늘에서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층계나 계단.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쭉 계단을 쭉 연결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가지고 바벨탑도 쌓고요, 뭐 여기 쌓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살고 뭐 여러 가지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이 뭐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인생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멀리 하란까지 가는데 제가 갈 때 올 때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때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아직도 야곱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서 동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에서 이 바단 아람 하란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 900km 정도 돼요. 이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길 정도를 가야 돼요. 근데 이 그 바단 그 하란을 향해서 떠날 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살. 제가 성화를 찾아봤는데 다 잘못됐어요. 다 젊어. 야곱이 너무 젊어. 아니요, 야곱은 지금 77세 노인이에요. 거기다가 결혼도 못했어요. 노총각. 그러다 집 떠나가지고 지금 먼 이국 땅 1000km 정도, 900km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3일 가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서 잠든 거예요. 이 900km, 1000km가 별로 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대전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걸어가고요. 강릉에서 걸어서 부산 내려오고요. 부산에서 내려서 아직 안 끝났어요. 광주까지 걸어가서 광주에서 다시 걸어서 대전 오면 한 900km, 1000km 돼요.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 아브라함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이 하란을 보내잖아요. 한 달치 낙타, 식량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보냈거든요. 근데요, 야곱이 이거 갈 때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이 노인네가 혼자서.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보면요, 이 길을 떠나다는 건요, 두 발을 들어 올리다, 그리고 나르다,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취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취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붕 들어가지고요, 이 하란 땅으로 그냥 동방 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렀다 이 표현도 보면 순식간에 어느새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 뭐 있을까요? KTX. 비행기 타려면 또 수속도 밟아야 되고, 그죠? 예, 자동차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간대. 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대학 때 저는 이제 CCC 대학생 선교에서 사역하고 이제 훈련 받았는데 여름 되면 이제 여름 행사 많잖아요. 여름 수련을 갔어요. 그때는 한 10,000명, 많이 모일 때 20,000명씩 대학생들이 모여요. 저기 몽산포에 그 해수욕장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한 10,000명 넘게 그 수련을 해요. 2박 3일 동안. 근데 그때 태풍이 일찍 올라왔네. 얼마나 태풍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근데 대학생이니까 그때 강사로 이동원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도 같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네. 쏟아지는 비가 다 그냥 은혜의 빗줄기 같아요. 막 이제 은혜 받고 2박 3일 끝나면 뭘 가냐?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나요. 전국으로 팀을 이제 조를 짜가지고 한 10명에서 15명 그 대학생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2박 3일 동안 무전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맡았던 지역이 가평 지역이었는데 이제 몽산포에서 이제 가평까지 한 4개 팀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평에서 도착해서 이제 시외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오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딱 도착해서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2박 3일 동안 전도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팀이 이제 흩어지면서 우리가 2박 3일 후에 금요일 날 점심 때 춘천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4개 팀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막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운 좋으면 정말 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밥도 얻어먹고 뭐 잠도 자고 그러는데 없으면 마을회관이나 그냥 교회 가서 노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2박 3일 동안 다 하고 춘천역에 딱 모였으니까 다 모이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2박 3일 수련회 해, 폭풍을 뚫고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다 전도하는데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래서 거짓 순례 전도. 그냥 다 모였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끊었냐? 비둘기호 열차.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 지금이야 KTX가 있지만 그때는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 그 밑에가 무궁화호, 그 밑에가 통일호. 여기만 타도 괜찮아요. 왜? 좌석이 있거든요. 좌석. 근데 비둘기호는 좌석이 없어요. 다 입석이야. 지금 지하철처럼 양쪽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운전병이가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4개 팀이 그 양쪽 의자에 한 칸에 다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오는데 이 춘천에서 청년인까지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모든 역에 다 써요. 완행 열차 다 정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기차 안에 화장실에 그 편말이 딱 붙여 있어요. 정차 중 사용 금지.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비산식이라고 달릴 때 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요. 그냥 나가요. 근데 정차할 때 일 보면 그냥 떨어져. 그래서 정차할 때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몇 시간을 오는데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왜냐? 물론 거기에 제가 썸 타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막 간증도 하고요. 그 칸에서 같이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찬양하고 그 몇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그 먼 길 9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훅 들어가죠. 순간 이동하듯이 탁 동방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뭐냐면 아니 지금 딱 도착해 보니까 거기 우물이 있고 거기 주변에 목자들하고 양 세 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이 아니 아직 해가 중천에 있고 지금 양들 풀 먹여야 되는데 빨리 물 먹이고 가가지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누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본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보아라, 주목해라, 바라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거기를 바라봐라.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주목해서 바라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거기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 곁에 양 세 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누가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라보다 이게 영어 성경이니까 behold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우리가 보다 see 이런 표현이 아니라 behold가 뭐예요? 주목해서 바라보다. 그러니까 hold는 붙잡는다는 뜻이고 be는 뭐예요? 어떤 상태잖아요.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양떼들과 목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너 그냥 우물이 있고 양 세 떼 있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너 봐라. 그래서 이 야곱이 딱 보니까 우물이 있네. 이게 웬 우물? 그리고 거기에 양 세 떼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하란 땅에 처음 가요. 900km, 1000km 떨어진 데고요. 이 아브라함 때 그 가고 나서 이때까지 한 130년이 넘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년 넘은 저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주소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외삼촌 라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진짜 서울 가서 김씨 나오세요 그래서 만나야 돼. 근데 딱 도착하니까 우물이 있고 거기에 목자와 양떼들이 있고 그 양떼들이 지금 양 먹이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고 물어봐요. 야곱이 당신들 혹시 라반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만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목자와 양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된 지 한 70년 넘고 80년 넘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외할아버지 함경도에 계신 그 친척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그런데요. 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 우물로 인도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탁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고민이나 문제나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걸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 그거 보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절묘한 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그리고 900km나 떨어진 이 공간적인 차이를 우리 하나님은 다 뛰어넘어요. 이미 하란 땅에요. 다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양떼들, 우물 여기 떠나지 않도록 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인생길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들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 야곱이 그 목자들한테 혹시 라반 아냐 하니까 잘한다는 거야. 그리고 야 저기 봐라 마침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을 모는 목자는 누가예요? 보통은 아들들이나 아니면 남자 목동들 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라반의 딸 라헬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도 아주 귀한 섭리가 있는데 다 오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이 야곱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탁 가가지고 이 우물에서 돌을 딱 옮기고 그 우물 뚜껑 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우물이요 이 목자들한테 너무 귀중하거든요. 이 목초지나 이 광야에서는요 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양떼들에게 물을 못 먹이면 그 양들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판 우물에 공동 우물에 모여가지고 양들 물을 먹여요. 근데 이 우물에 이물질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으면 안 되니까 큰 돌뚜껑을 옮겨놔요. 이 덮어놓는데 이거 혼자서는 못 옮깁니다. 그래도 한 서너 명 장정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뚜껑을 열어서 물 먹이고 다시 뚜껑 덮어놓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모이기로 하고. 그런데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77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딱 가더니요 그 돌뚜껑을 번쩍 들어가지고 옆에 딱 놓고 그리고 라헬 그 양들을 갖다 다 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플러팅. 이 야곱이 나이 많다고 너 무시하지 마. 나 노총각이지만 아주 힘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돌뚜껑 열어서 물 먹일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야곱이 가가지고 돌 옮겨놓고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야? 야 라헬에게 보이는 거야. 라헬에게 다 보여. 왜? 라헬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한눈에 반한 거야. 그러니까 딱 보여주고 나서 입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라반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내 외삼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라헬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인생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라헬이 좀 저는 그래서 했어요. 라헬 말고 레아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는요 시력도 나쁘고요 레아라고 하는 말 뜻이 암소거든요. 소, 황소. 라헬은 암양. 이야 아버지가 이름을 줘도 이렇게 쪄요? 너무 차별적인 거예요. 레아는 그냥 근육질에 시력도 나쁘고 뭐 그래요. 근데 인품은 좋았어요. 레아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섭리는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예비해 두고 계세요. 왜냐하면 레아의 자녀 가운데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직도 육적인 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지 않으면 안 따라가. 그러니까 라헬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라헬 레아하고 결혼하고 그 자녀들을 12명이나 낳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자녀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거든요. 또 하나의 축복이 뭐였어요? 땅과 재물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라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라반이요 계속해서 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속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속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속는 것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다 바꾸셔요. 라반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아버지 이삭으로 받았던 형 에사에게 빼앗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축복은 우리 인간이 하지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해도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사람에게도 축복 받아야 되지만 축복이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그죠?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 주시는데 자녀에 대한 복도 주시고 물질에 대한 복도 주시잖아요. 언제 이렇게 주시느냐? 하나님 만난 이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올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다 뽑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암송해 볼까요? 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수시로 꺼내서 보고요.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루스 그 베델에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좀 찾아오세요. 요청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내가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700장.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독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전시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전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만 예배 드려요? 지구상에서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곳에서 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옆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